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버스를 타러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여학생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여학생을 기다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일요일 날이었어요. 주일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갈 때는 항상 다른 길로 가는데 이제 그 여학생을 제가 사랑하면서 짝사랑하면서 항상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주일날인데 일부러 또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봤는데 그 여학생이 이사를 가는 거야. 그냥 뭐 대화도 못 해봤는데 이사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상심했어요. 그 짝사랑이 무참하게 이제 이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런 걸 느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과 어떤 반응이 없을 때 그 느끼는 상실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이 사랑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그 짝사랑의 대상이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경에는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2장, 그 다음 보여주세요.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뭐가 나오는 게 있죠.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예? 장가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 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너무나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에게 계속 장가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3번. 3번.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계속 장가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호세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주 건장하고 아주 그냥 훌륭한 가문의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좀 방탕한 여인,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호세아라는 남자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이 방탕한 여자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멋진 청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왕자예요. 왕자가 진짜 길거리의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방탕한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3명을 놓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이 여인이 가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느냐, 그 가출한 그 여인을 이제 찾으러 남편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 그 바람둥이 남자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부인이 애 셋 놓고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 남편이 그래도 그 여인을 찾겠다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여인이 바람 피우고 또 남자와 놀아난 것이 다 누구 돈으로 가지고 한 거예요? 다 신랑 돈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신랑이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다 가서 실컷 흥청망청 놀고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남편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네가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들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이 너무나 훌륭한 호세아라는 청년이 그를 맞이해서 그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돈을 주고 그 여인의 그 지금 안타까운 현실 상황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빚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호세아라는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로 간 거예요? 딴 남자에게 간 거예요. 딴 남자.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봅시다. 2장 14절부터 자 봅시다. 호세아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지금 전에 있던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 너희가 진짜 추구하는 그 쾌락과 행복도 다 내가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줬던 그 금과 은도 내가 도로 뺏겠고, 내가 주었던 그 포도주도 뺏어버리겠고, 또 내가 주었던 양털과 너희가 입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도로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너희가 이제는 다 빈털터리가 돼서야 너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뭐냐면 거기서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겠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필요한 사업을, 또 직장을, 또 그의 즐거움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원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빼앗겼던, 그가 빼앗겼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온 우주가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또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포도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어요. 아골골짜기는요, 저주받은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좀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오락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바로 질투하시더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소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오로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우리 형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 같아 보니까. 이 추운데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빠른 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더 좋겠어. 여러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것은 남녀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다.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룸메이트.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18절 말씀을 자세히 몇 번 읽어봤어요. 18절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가 된다면, 내 신부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해치지 마라. 벌레들도 함부로 물지 마라. 아멘? 여러분, 벌레들도 함부로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치면 내가 황충, 벌레들을 너희들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리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간증을 읽어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어떤 집사님의 농장에 보니까요, 다른 농장들은 다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농장에 먹었는데 그 집 농장은요, 벌레들이 메뚜기 같은 게 오다가 다 거기 멈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못 들어오는 거야. 그 곡식을 먹으려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쥐가, 쥐구멍이에 못 들어오는 거야. 벌레를 못 들어오게 다 뭐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공중의 새들도 곡식을 몰래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없어도 하나님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짐승, 멧돼지가 와서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너희가 내 아내가 된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쟁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을요, 편안하게 잠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돼서 잠 못 자는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우면 잠이 와요. 단잠이 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면증이 없어져요. 아멘? 다 없어져요. 저 옛날에 막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매일 제가 청년 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김기덕의 밤을 잊은 그대,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그런 거 듣고 잠이 안 와서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베개에다 딱 누우면은 제 아내가 그래요. 조금 있다가 코 곤대. 그냥 자는 거야. 단잠을 자요. 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잘 수 있어. 뭐 이렇게 잠 못 자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했잖아요.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때, 우리의 신랑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지금 장가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 안다는 건 뭐냐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알게 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 능력 크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게임에 가 있고, 또 뭐예요? 드라마에 가 있고, 또 뭐예요? 소설에 가 있고, 또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데 가 있고, 그러면요, 신랑 대신 장가 가고 싶어서 왔는데 신부가 바람나서 나가는 거야, 지금 매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이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모든 세상이 이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호세아라는 여인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찾으러 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추운 날 예배드리러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앞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바깥에서 돈 더 벌 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 저녁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계속 영원토록 그분과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점점점 여러분은요,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문화 충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외국에서 살다가 좀 어릴 때 살아와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저랑 좀 다르더라고. 저는 토종인데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좀 해외에서 있다 와서 그런지 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항상 결론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이게 뭐예요? 동문서답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살다가요, 제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제 아내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요, 점점점 아내와 내가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아내의 장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아내는 저의 장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같이 집에 있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적과 동침이 돼요. 여기도 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뭐 생각이 완전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진짜 알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에요. 그분은요,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저는요,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옛날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메뉴를 가지고 시키는 거야. 우리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이제 한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나는 깐풍기를 먹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자꾸 탕수육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도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셨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바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서 장가가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을요,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분을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전혀 여러분 틀려요.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1대1로 여러분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